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드려야만 금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지난주 말씀을 제가 친절하게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인데, 줄임과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에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기갈을 말합니다. 영적 기갈.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그런데 사람마다 줄임과 목마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목마르고 또 줄일 수도 있고요. 물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뭐 자기 학문에 대해서 다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이 위치가 있어서 낮에는 예수님 찾아올 수 없어서 밤에 사람들 안 보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지금 내용이고, 예수님이 답이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사모함, 제가 오늘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여러분들 본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도 여러분 천국 지옥이라든지 조영기 목사님 치면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또 그분이 지옥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조영기 목사님 사이 문제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했는데 정말 경험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요, 지옥이 사람이 나지 않는 것이 낫고 말로 할 수 없이 후회스럽고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보혈을 외치라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니까요, 지옥에 내려가던 지옥의 그 고통에서 멈추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에 말도 안 나오는데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보혈 하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셨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 목사님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데 우리라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오늘 니고데모처럼요, 우리도 영생에 대한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다. 조영희 목사님 이야기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후에, 그건 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기 28장, 이건 뭐 읽지는 말고요, 그래만 놓고 됩니다. 왜냐하면 좀 길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은이 나는 곳고 금이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는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욥기가 아브라함 때에 서여진 책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욥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으로 우리가 이상으로 보는데요. 이때 광산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을 캐고 금을 캐고 동을 캐기 위해서 바위를 뚫고 깊이 사람이 매달려 흔들리고 죽음의 위험한 데까지 가서 뭐냐면은 은과 금과 동을 캐고 돈 되는 걸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건다 이건데,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석을 캐는 사람만큼 열심도 안 낸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예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자세.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안 들려주고 안 만나주시느냐? 답을 말씀드리면 태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자세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고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지금 이 광석 캐는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도, 아니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은 캐고 금 캐고 돈 캐는데도 목숨 걸고 그 바위를 뚫어서 흔들리는데 위험한데 목숨 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비유해 보면 어떠냐는 겁니다. 너희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자,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 계시느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침묵할 때 있습니다. 대답 안 할 때 있습니다. 언제 안 합니까? 침묵할 때는 딱 답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두고 보리라. 자세가 변하는지 변치 않는지 두고 본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버림도 아니고 취함도 아니라 중간에 기다리는 게 말씀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할 때 어떤 데는 말을 안 해야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야 더 말을 이렇게, 왜냐하면 태도가 안 되면, 자세가 안 되는 데는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가 안 되는 데는. 자, 근데 제가 뭐 골프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안 해봤는데, 자, 골프 코치 선생님이 지금 배우는 지금 제자가 있는데 전혀 자세가 안 되고 태도가 안 됐으면
골프 말하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두잖아요. 자세가 될 때까지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가난하고 예통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 생활에서는 1번이 첫째가 자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 28장에 광석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동을 캐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위험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자세가 어떻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요. 언제 이 말씀으로서는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도 저도 제 간증도 한번 하겠는데요. 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잠깐 한 시간 정도 자는데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요. 이상한 세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위암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암을 조심해라. 놀래가지고 바로 제가 저 천호동에 있는 옛날에 뭐죠? 영진은 아니야. 영mon대 진짜. 영mon대 영진은 아니고 그 원장님이 장 박사라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주치이기도 한데 그 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뭐 학회장도 하고 위에 대해서는 영멋인데 그게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내시경을 해가 탁 가니까 그 원장님은요 다른 원장님하고 틀려요. 얼마나 야단들 치면 이래가지고 위 이래가지고 이래가 되느냐고 말하지 마. 야단 쳐요. 그리고 위를 보더니 내용이 뭐냐면은 장상피 뭐 화생 장상피인가 그게 뭐냐니까 위가 늙어진 거지. 한마디로 피부가 늙어지듯이 위가 장처럼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사실은 치유가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간 약을 먹으라고 뭐 그래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헬리콥박터도 거기서 이제 없애고 상당히 그것을 이제 좀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살 수가 없어. 김치도 못 먹게 하고 된장도 못 먹게 하고 회도 못 먹게 해. 뭐 천지 먹을 게 없어. 그분은 생거를 절대 못 먹게 하고 익혀가 먹게 하고 그래서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도움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안 돼 지금 제처럼 말이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죠. 자, 오늘 창세기 22장 11절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주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 물론 이때 기록된 말씀은 없었고 그러나 이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때 몇 장 몇 절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칼을 멈추라. 네가 여호와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급할 때 아브라함에게 늘 아브라함에게 음성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위 이야기 나오는데 헬리코박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약 먹고 없애는데 그게 위암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헬리코박터 있는 분들은 근데 여기에 뭐 서울 뭐
외과입니까 내과입니까 뭐 서울병원에. 그런데 위시경 옛날 내시경 건강검진 해보니까 헬로박터 있는데 의사가 뭐라냐면은 아유 괜찮습니다. 뭐 한국에 70%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그 의사가 시원찮은 의사야. 난리를 쳐야 돼. 이게 헬로박터 있는 거. 헬로박터 그게 여러분 위암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그게 퍼센트를 높이 합니다. 헬로박터. 그래서 제가 이 말 끝에 이야기인데 그 헬로박터균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숟가락을 같이 이렇게 국물에 먹는다고 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키스해도 안 됩니다. 몰라붙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된장이나 뭐 찌개 먹을 때 숟가락 같이 넣으면은 먹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또 우리 중에 이런 분 있잖아요. 자기 먹던 젓가락 가지고 자기 음식 집어가지고 남 주는 거 있죠. 저는 안 먹습니다 그거요. 그 얼마나 실례된지 아닙니까? 내 균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야. 내 침 속에 헬로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한 10번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기겁합니다 나는 그걸 갖다가. 먹다가 막 자기 먹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다가 김치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10번을 이야기해도 지금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그거 하면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요. 그 음식 먹지 마세요. 또 내가 옛날에 그 기도원에 삼국기도원에 오래 다녔습니다.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10몇 분 모여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왜 그래? 위에 왜 그래? 애들이 우르르 뛰어다니나.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딸들이 많고 아들 하나 있는 집에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 조금 누가 좀 지도를 해줘야 돼. 난 무슨 일인 줄 알았다. 근데 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김치를 먹으면은 이 젓가락 가지고 김치를 이래 봤다가 넘겼다가 이래 했다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래 해가지고 하나 잡아가는 거야. 난 그분하고 같이 그 김치 안 먹어.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자란 배경이 중요한가 봐. 그런데 교육을 그래 안 받아서 그래. 그럼 우리 교회는 교육을 딱 시키잖아요. 김치 내 딱 집으면 가지고 와야지. 집으면 이거 놨다 저거 놨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 안 그러면은 아유 집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해놓던지. 헬로박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멈추라고 하나님 직접 음성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네, 거기에 멈추고 그때 놓치고요.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모였는데 시내산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백두산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백성들 밑에서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 언약 맺기 전에 딱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냈고 어떻게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한 걸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워도 됩니다. 제 간증을 한번 더 할게요. 제가 여기 92년도 여기 이사를 와서 그때가 아마 93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작정기도 일주일 할 일이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교만에 대한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만이 뭔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구리가 무엇을 잊어본다고? 예, 그걸 다른 말하면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초심 잃어버렸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저 말씀은요, 애굽에서 어떻게 업을 건넸다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 번 하십니다. 굉장히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향하여 비판하는데 비판이 아주 예리해집니다. 그 우리나라 이야기 있잖아요. 남의 흉을 보면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남의 흉 보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흉을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자기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 이야기를 막 흉보잖아요. 스캔들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고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지. 우리는 비판하다가 보면 남을 비판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약점과 비판할 수 있는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제가 큐티, quiet time, 큐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한 5년만 다니면요, 제 예화했는 것도 다 알고 설교 다 알아요. 들을 게 없어요. 그럼 졸업해야 됩니까? 아니, 믿음 생활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 되고 양식을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만 듣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지금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quiet time,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남의 지금 티거를 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보는 게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보면요. 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엘리야가 어디에 태어났냐면은 북이스라엘, 그때 아합 왕이라고 제일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 있는 거기에 제일 능력 있는 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 사명이 뭐냐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해한 겁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많이 죽였는데 자기 생각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종교개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낙심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낙심하냐면은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낙심해버립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말 듣고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은수 집사님, 내가 전에도 일러셔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분도 암으로 투병했잖아요. 유방암으로. 그런데 우리 신임사님이 계십니다만은요, 누가 와서 당신 말이지 뭐 이거 안 된다. 의사도 뭐 맨날 나쁜 소리 하잖아요. 의사 나쁜 소리 하고. 그럴 때는 낙심한 소리를 들으면 얼굴 보면요 힘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희망적인 말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항암 주사 놓다가 3번 하다가 도저히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저도 막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벌침을 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는데, 얼마나 저분이 목사님 여기 놔주세요 저기 놔주세요 했는데 막 직침을 15마리까지 놔주십니다. 얼마나 놨던지요. 그걸 한 2~3개월 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몽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암인 줄 알았어. 그게 암이 커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분도 이제 막 낙심하니까 이래 있는데, 초음파 해가지고 삼성하고 어디 병원에 2군데서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검사는 한 군데 있고 2군데서 이제 판독을 했는데 암이 없어요. 몽아리는 그거는 벌침 맞아가지고 몽아리 생긴 거야. 그리고 없다니까 사람이 얼굴이 살아나.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막 뼈만 있고 이런데 요즘 보니까 힘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에 낙심하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게 죽고 살고 한다는 거야. 우리 심사님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에 우리 한감이가 머리 다 빠져가지고 머리 새카매 났는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 일어나가지고 심사 한번 보여줘요. 저쪽을 한번 보여줘.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 그렇게 앉으세요. 근데 저분이 옛날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지를 어떤 나쁜 메시지를 들으면 낙심해가 사람이 막 이래 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들으려면 큐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주제는 큐티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급할 때는 들려주시다 하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지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여기 기록된 건데, 우리도 요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톡 하잖아요. 또 우리가 글도 쓰잖아요. 페이스북 카톡이나 글을 쓴 것은 그건요 바로 내 말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뭐 글 잘못 쓰고 뭐 하면은 뭐 그대로 뭐 말 잘못하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도 글로 쓴 것도 다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니까. 이걸 하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에게 1년만 나오면 내가 100억 준다. 아니, 우리가 가정법을 해서 내가 한 1000경 정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천경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억 주는 거는 그건 껌값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가 1년만 열심히 나오면 내가 100억 준다. 여러분, 그럴 때 말로 약속을 할까 글로 써주고 하기는 처음부터 대부분 다 글로 써달라고 그래. 도장 딱 찍어달라고 그래. 하나님 글로 써줬잖아 이게. 아멘? 하나님이 글로 써줬잖아요. 글이 더, 말보다는 글이 더 신용 있고 그거 하잖아요. SH 공사 옛날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종교부지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들은 절대 글로 안 써주더라고.
말로 하지 글로 안 써줘. 왜냐하면 말로 해놓고는 그 사람 나중에 사람도 바꿔버려요. SH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오늘 생략할게요. 그 나오면 안 돼. 이야기 너무 길어져.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내 대화 해줄게 내가. SH 내 완전히 그때 그 차장 이건희 차장 내가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세웠잖아요. 이렇게. 아유 허락을 안 해줘. 우리 종교부지거든 이게. 그 이야기는 생략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음성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사모하라. 사모하란 말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고 사모하란 말이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속담이에요. 시골에 계신 분 아지만은 소가 이래 있으면 닭들이 풀어놓으면 그 두엄 더미에 뭐 하고 하는데 소는 아무 관심 없어요. 닭이 와서 뭐 하든지 이거 뭐 아무 관심 없어요. 닭도 소에게 관심 없어. 닭 소 보듯이 소 닭 보듯이 서로가 아무 관심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지 않고 닭 소 보듯이 소 닭 보듯이 관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병든 것이 상사병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온 마음. 온 마음이라는 것은 반심이 아니라 영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태도예요. 태도가 어떠냐, 마음 자세가 어떠냐 따라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안 들려주시고 은혜가 없다.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별로 아멘이 없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 의에 줄이고 몸을 우리의 태도, 자세. 내가 이 말을 계속하는 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이 꽂히기를 원해서 자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네 태도 때문에 그렇다. 네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다. 그게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큐티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뭐 창세기부터 할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설교 본문 가지고 제일 먼저 필사를 하세요. 필사. 물론 기도를 먼저 하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를 먼저 1번은 기도를 해야 되고 2번째 필사하세요. 필사하기 싫은 사람은 정독을 몇 번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필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선 전도사님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단일 기도회 때 지선 전도사님이 참 억울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서로 싸워가지고 폭행하고 해가지고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아버지가 이 양육도 못하게 해서 큰 집에 가서 중학교 여자인데 중학교 또 밑에 남동생 하나 데리고 큰 집에 갔는데 얼마나 눈치를 주고 서름 주는지 사촌이 자기 책상 위에다가 집 나가라고 그걸 또 써놓고요. 모든 밥 먹을 때나 모든 것 눈치 주고 해가지고 참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필사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나중에 필사하고 여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큐티예요. 그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성경 한 말씀이 중만큼 커지고요. 이 말씀이 내게 들리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사람은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저기 박성년 교수, 미국의 박성년 교수도
중학교 중퇴했는 사람이 성경 그 사람은 통독 쭉 읽어나다 이사야서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은 달라졌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필사하면서 정독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문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니까 그 뜻을 알잖아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을 좀 들었잖아요. 뜻을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남의 눈에 티끌만 자꾸 보았거든요. 다른 사람만 자꾸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걸 갖다가 나를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3번, 4번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3번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까? 용돈을 드릴까? 찾아뵐까? 전화를 할까? 구체적인 순종할 내용을 지금 적는 것이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큐티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모임은 여러분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운동해도 3일하면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세 사람, 몇 사람, 뭐 구역별로 하든지 구역 떠나서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큐티 같이 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큐티 모임의 리더는 회원들의 큐티를 모아서 박 목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은혜스러운 거는 교회에서 예배 때 발표하기도 앞으로 할 생각인데,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허락받아서 다 은혜 나누고자 싶으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것은 시작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오늘 다 잊어버렸다. 목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 언제든지 또 다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이끌어 갈 테니까, 처음부터는 이 주일날 본문만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능력되는 사람은 수요일날 본문, 금요일날 본문, 그래가지고 나중에 능력되면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우리가 하자.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마음의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서 큐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제일 싫은 게 공부를 하는 거, 숙제하는 거 제일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안 할 테니까 이제 뒤에 우리가 그 A4 용지에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럼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만 써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져갈 필요 없어요. 가서 같이 나눔하고 제출하면은 제가 또 봅니다. 보고 은혜스러운 거는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하나의 그 이끌어 갈 테니까, 그러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다 따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